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세례를 받기 전 학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을 이번에 함께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여야 하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학습 교육을 통하여서 세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습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는 질문이 뭐냐면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 여러분,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왜 사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도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인조힘이에요. 인조힘. 그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좋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점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그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그리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장을 보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얼마나 권위를 두고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카톨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종교는 성경을 봅니다. 근데 카톨릭은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카톨릭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여깁니까? 카톨릭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교황의 권위를 더 우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카톨릭의 전체적인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성경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번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기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중심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세, 상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번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총 40명의 저자들이 썼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존하고 또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전통같이 내려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참 이해하기 쉽죠? 구약은 전반전, 신약은 후반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 언약 할 때 약속. 그러니까 N 약속, 새로운 약속. N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인 거죠.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피조물의 어떻게 이 세상에 피조물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피조물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을 보면 이 세상 어떻게 말하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해요.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얼마 후에 또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 지성을 갖춘 인격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사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 창조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네가 자유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꼬시잖아요. 사탄이죠.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여러분 하와를 꼬시고 또 아하를 꼬셔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어떤 FTA를 체결하면 우리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후에 여러분 자녀들을 막 계속 낳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렇죠? 또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이야기, 막 이렇게 이야기 나타나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나라, 제사장, 선지자들.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계속 어겨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역사가 진행돼 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구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신약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재림과 영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약성경.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밥도 우리 어떻게 먹죠? 매일매일 먹죠. 우리가 양치질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죠. 잠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잠도 잡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떡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꼭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일독해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십시오.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책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개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만약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현대인 성경, 표준어 성경 뭐 그러면 좀 더 쉬운 어투와 말투로 번역되어서 읽기가 참으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책을 사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읽을까요? 보통 책들은 1페이지부터 읽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약간 구약 성경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부터 읽어도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 참 좋습니다. 잠언집이나 전도서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읽어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도 읽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날마다 섭취하고 읽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듣게 되면요.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되기 원한 또 이제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는 여러분 꼭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꼭 성경 읽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